지금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느끼는 현상은 보통 범민의 말세 시대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좀 힘들면 또 이해하지 못한 일이나 뭐라 말합니까? 말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언제부터 말세란 말이 시작됐을까요? 오순절 이후 교회 탄생부터 시작한 게 말세라는 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말세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또 재림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지만 믿지 않는다 이는 저주입니다. 미국 살 때 우리 가족이 사업장을 2개를 갖고 있었는데 그 유명한 맛집 별 5개 받는 그런 맛집인 샌드위치 가게를 했어요. 미국 사람 발음으로는 세무치라고 해요. 세무치. 샌드위치 하면 못 알아들어요. 세무치라는데 점심시간에 한 100명, 한 150명 다녀가는 그런 유명한 집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가게를 7년간 김장로와 제가 했는데요. 너무 사람이 많이 와서 고개가 아파가지고 사람 좀 그만왔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그렇게 푸념한 철없는 그런 배부른 푸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불경기 오기 전에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근처에 그렇게 유명한 위클리프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위클리프 선교회는 성경 번역하는 곳이에요. 그 선교사님들이 가끔 저희 그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고 가시는데 한국 분도 한 3분 정도 계셨는데 저는 한 분만 봤어요. 다른 분은 거의 뭐 샌드위치가 식사 대용이 아니라 생각하니까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연말 되면은 저희가 이렇게 모임 때 이렇게 캐터링 이렇게 우리는 뭐 잔치 그 송년 파티용 그런 저기 큰 뭐라 그래요? 큰 그 잔치용을 우리가 후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말 되면요 카드가 오는데 여러 나라의 말로 성탄을 축하합니다. 저기 보면 한국말로 된 게 또 나와요. 그 카드 안에 전체가 여러 나라의 말로 쓰인 성탄을 축하합니다는 것을 해마다 보내줘서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번역 선교사님들은 세계 각국으로 오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후원했다가 들어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오시면 저희 가게 오시면 저는 무조건 그 후식이나 또 음료수는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면서 이럴 때 이 선교사님 언제 보겠나 하는 마음으로 각국에 있는 선교사님 본 적이 있었어요. 네, 정말 저한테 되게 축복이고 영광이었습니다. 그 선교회가 바로 위클리프 선교라고 해요. 성경 번역하는. 들어보니까 이거는 그분들한테 들은 얘기 아니라 제가 자료를 연구해 보니까 이 세계에는 6,860개의 언어가 있더라고요. 6,860개 언어 가운데 성경을 번역한 단체가 그렇게 이곳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6,860 언어 중에서 2,078개가 아직까지 성경이 없어요. 언어 가운데 성경이 번역이 안 됐고 모국어 성경이 없다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으로 복음은 빠른 속도로 들어가고 있고 천국은 언제 이루어지면 땅끝까지 이르러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끝이 오리라 했기 때문에 성경 연구 번역사들은 밤잠을 설쳐가면서 남은 2078개의 언어를 번역하고 있고 성경을 좀 만들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모든 인생에는 종말이 있고요. 세상도 종말이 있는데 종말은 2가지 종말이 있다지 않습니까? 개인과 단체. 자, 주님이 오시기 내가 먼저 가면 개인 종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오시면 인류 종말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직전에 가장 진실해진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종말을 맞이할 때 그러면 어떤 상태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를 준비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될까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경고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근시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신앙을 챙기고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많은 자들이 얼마나 영적 무감각한 잠든 상태로 들어가는지 지금 그럽니다. 지금은 그렇게 드러내놓고 신앙을 하면 안 돼. 지금은 가만히 있어야 돼. 잠잠히 있어야 돼. 그러면서 일단 이 어려운 환난을 피하고 보자는 마음으로 고음도 아니면서 영적인 잠든 상태에 들어간 사람이
않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눈을 감아버립니다. 일단은 몸을 낮춰버립니다. 일단은 굴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여러분을 잠을 깨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는 구원이 믿음의 처음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수면제 먹은 사람처럼 수면제 먹고 나면 여러분 막 잘라도 막 저기서 부르는 소리도 안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정신 차려도 깊은 잠수로 빠져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다른 이와 같이 잠들지 말고 깨어 정신 차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온 이 말씀들 중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산 위에 앉았을 때에 교회가 아닙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맞은편에 보는 산입니다. 저는 감람산에 가봤어요. 감람산에서 보니까 예수님 성천하신 장소도 있고 또 저쪽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눈 자리도 있더라고요.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어느 때에 많은 사람이 와서 이런 일을 말하겠습니까? 하고 물으십니다. 감람산은 성전이 바로 보이는 곳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모하고 존중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바라보이는 감람산에 앉아서 성전을 보면서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안드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단 말입니다. 이 성전이 무너진다 했는데 돌이 하나도 돌이 남지 않을 만큼 파괴된다 했는데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종말은 어느 때가 종말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얘들아 잘 들으라. 성도여 잘 들으십시오 하고 말하면서 그때 정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흐리게 하고 홀리는 일이 일어날 거다. 왜? 마약에 취하면 내 의지가 무너지지 않고 할머니들이 왜 가끔 가다가 스프레이 뿌리거나 아니면 야구르트 하나 얻어 잡수는데 더우니까 주는 야구르트를 먹었는데 혼미해졌던 말 가끔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마음을 흐리게 하고 홀리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 틈을 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등장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나타날 거다 했습니다. 또 난리 소문, 전쟁 소문이 계속 일어나며 그때 난리 소문, 전쟁 소문이 일어나지만은 너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 소문, 난리 소문 났는데 어떻게 안 두렵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있어야만 하되 끝은 아니다. 그래서 종말에는요 악의 세력이 더 강해진다 했습니다. 악을 심어서 악을 거두는 일이 개인적으로도 일어나고 국가적으로 일어나고 세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지금 보면 텔레비 틀면 국가적으로 일어납니까? 개인한테만 일어납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최악 발악을 하며 악을 극대화해서 힘센 거장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골리앗이 어른걸 때 그 앞에 쪼라이는 유대 백성과 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악한 자의 그 세력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기가 죽어서 빌빌거리는 다윗같이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겁쟁이처럼 좀 더 못 피는 뭐라네, 쪽도 못 피는 그런 약한 모습이 바로 이 현재에서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도 여러분 치르는 문제들, 목덜미를 서럽게 하는 소식들, 이것들이 다 영적으로 걸어오는 전쟁과 같은 소식들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한시도 전화 오면 편할 날이 없네. 돌아보니까 이건 또 뭐야 하고 우리의 길을 빼놓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불안과 공포와 어려움 속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요. 두려움 자체가 문제 해결이 하나도 도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어둠과 마음의 공포가 와서 자칫 하나님 백성이 엉뚱한 짓을 저질까봐
그거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니라 두려움 자체가 너는 패자의 모습으로 모두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이 말씀을 하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씀은 성경에서 365번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매일매일 주님이 전학을 해서 오늘 두려워하지 마. 또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할 일을 휩싸이는 사랑하는 자녀들아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은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주는 두려움 받지 말고 내가 주는 평안을 붙잡고 이겨나라 하고 말씀하고 온 줄 압니다. 아까 70장 그러는 찬송처럼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이 변하고 물결이 나고 산이 두려워 넘치지만은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민족을 다스리고 내 삶을 다스린 것을 고백하며 나갈 때 그분 앞에 나가는 우리가 다 된다면 내 속에 일어나는 불안과 두려움은요,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보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와 은총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밥 먹어주나 조롱하지만 밥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문제를 열어주시는데 어찌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여러분이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과 연결된 줄이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의 은혜가 있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못할 것이 없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전부임을 고백할 때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처럼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 말세 살면서 두 가지 키워드를 오늘 주셨는데요. 미혹하지 말라. 미혹이란 말은 아까도 말했죠. 마음이 흐려서 무엇에 홀린 걸 미혹인데 얼마나 매스컴 듣고 여러분 많이 미혹되어 있습니까? 하루에 12번도. 또한 불법을 행하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불법은요. 법대로 행하지 않는 게 불법인데 이 법은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다 불법한 자라면 지금 요걸 하는 여러분이 결정권에서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항상 걸러내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쏟기 쉬워요. 내 소관대로 또 사사시대 사람들은 내 소욕대로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24장 7절 말씀처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현상 중에는 곳곳이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하고 또 기근과 전쟁이 지진이 성행하지만은 주님은 재난의 끝이 시작이지 끝은 아니다 말했어요. 아직까지 갈 길이 멀고 아직까지 해야 될 싸움이 많이 남아있다 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사람들이 말은 성도끼리 말할 거예요? 아니에요. 악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미움받고 있습니까? 연병의 주범죄로 생각하고 요즘처럼 기독교인을 기죽인 일이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제 외삼촌을 전도하려더니 전도가 됐어요. 외삼촌 구두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외삼촌한테 천국 얘기도 전해드리면서 휴가 때마다 이제 오늘은 이 집 저 집 이렇게 전도 휴가를 갔어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하는 말이 예수저희가 성경책 끼고 옛날에 교회 가려면 왜 이렇게 안에 넣고 그죠? 잠바 안에 넣고 교회를 가다가 동네에서 어른 친구들을 만나면 어디 가는가 하면은 저기가 하고 에이 뭐 그 간이 뭐 우리 놀다 사랑방에서 놀긴 하냐면 그 중간에 그냥 성경책도 끼워놓고 그냥 끌려가요. 그게 왜 그래 체면이 그 외교 오랜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지 모를 만큼 그런 전도하는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 교회 온다면 저 교회 가요? 예배 드리러 가요?
저 기도하러 가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기 그런 시대로 지금 더 되돌림 어떻게 보면 타임머신이 돌아가듯이 얼버무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힘이 약하니까 마귀가 있는 대로 까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밀면 넘어지겠지. 조금만 밀면 죽여버려도 되겠지. 우리를 한없이 조롱하고 한없이 우리를 핍박할 때에 약해진 우리 보고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 가게에서는 음식 안 팝니다고 써놓은 거 봤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에 버젓이 식당 출입구에 써놓고 대놓고 욕하고 대놓고 핍박한 시대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 우리에게 말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붙잡아 공회에 넘기겠으며 그들은 우리에게 주님에게 회당에서 매질하듯이 매질했고 주님은 권력자가 임금 앞에서 벌거벗을 당하며 핍박을 당했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인하셨습니까? 끝까지 신앙으로 그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던 예수님 따라온 나기 때문에 너희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판자도 있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베드로처럼 부인한 적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 너희 연약한 존재로서는. 하지만 부인을 연결된 게 아니라 회개에 돌이킨 베드로는 사도 중에 수지자가 되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기회를 도로 반납했던 가룟 유다는 치욕성 배반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붙잡혀갈 때 회당과 옥에 넘겨주고 임금들 앞에 집권자 앞에 끌려가게 될 때 성령이 너를 인도하고 이끌어 줄 거야. 그래서 성령이 내 입에 말을 줄 거야 하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상황을 정확하게 가이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4장 10절 한번 볼까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돼요. 많은 사람이 실족됐단 말이 뭐예요? 많은 사람이 실족됐단 말은요. 믿음에서 이탈했다, 미끄러졌다 이 말입니다. 자, 실격당한단 말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출발 선상에서 선수들에게 손을 들고 출발 신호하기 전에 먼저 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진로 방해하면 실격시키지 않습니까? 자, 믿음의 반열에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떨어져 나갈지 저는요 탈곡기에 벼이삭이 떨어져 나가듯이 마귀의 위협 앞에 탈탈 틀리며 다 떨어져 나가는 믿음의 실족자들이 엄청 많은 시대에 지금 이 시대인 줄 믿습니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옛날에는요 형제끼리 싸울 때는 재산 때문에 싸우는데 지금 이념 때문에 싸운다. 좌판이 우판지 이게 맞니 듣니 하다가 또 그 말은 금기어처럼 말 못하는 이런 대화 불능시대 서로 사람들은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아모스 8장 11절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버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영적 기갈 흉년 상태를 말한다 했습니다. 예배 드리러 갈 데가 없어요. 텔레비 틀어놓고 어느 교회 주파수를 맞추면 인터넷 예배 드리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영적 기갈 흉년 상태가 왔다 했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요 동네 일이 아니라 세계 전국적으로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얻지 못하며 진리를 바로 전한 교회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없어서 구하려고 해도 양쪽을 다 바라봐도 구하지 못하는 그래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여 기아 빈곤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비틀거리고 있는 게 바로 마지막 때 성도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된 때가 오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청년이 언제 힘이 약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노인네들은 힘 약하 가다가
계단에 쉬기도 하고 가다가 중간에 대량간에 쉬기도 하지만 청년은 달려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은 사람들인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요. 언제나 푸른 청청할 것 같은 젊디 젊은 교회가 다 쓰러지고 다 무너졌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 닫고 비대면 예배로 계속된다면 어찌 여러분 장담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예배를 유지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심판이 올 거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심판을 선언함에 불구하고 제자들조차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스러워하며 또 자랑하고자 할 때 예수님의 말은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겠니 얘들아. 돌 위에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을 만큼 다 완전히 무너지리라 말했습니다. 성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성전에서 나오셨다면요. 급물로서 그 성전을 버리셨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무너짐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 뿐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 심판의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본 뜻은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성경 중심의 율법 중심의 보여주긴 쇼맨십의 중심 예배는 내가 안 받겠다. 다 무너뜨리겠다는 진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너는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천국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교회 이기심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 교세가 몇 명이고 교역자 수가 몇 명이고 의자 수가 몇 명이고 그랬어요. 지금 다 다치지 않았습니까? 무너뜨리라. 폐역한 교회에 예수님 나오시면서 나 저 안에 없다. 내가 있는 교회는 성전은 저것이 아니다. 내가 곧 교회다. 여러분이 자체가 교회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게 교회입니다. 예배와 그분과 교제함이 교회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에 나 여기서 있지 않고 나온 것처럼 머무시길 그분 예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종말의 때의 정상은요 가짜가 많을 것입니다. 가짜가 많은 시대가 온다 했습니다. 가짜 선지자는요 거짓말을 진리처럼 말합니다. 엄청 삼기 좋은 달콤함으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쓴 약은 먹기 싫어도 달콤한 것은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여러분 길을 즐겁게 하고 여러분 마음을 시원케 하고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만 골라 쏙쏙 넣어주는 그런 자에게 진리처럼 우리에게 속이니까 그에 몰려드는 사람이 많을 거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신 말만 맞고 나면 또 인정하죠. 딴 사람 말은 다 틀리다고 옹고집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은사받아 병 고치고 예언이나 방언을 한다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주중에 만났던 한 분은요 배울 만큼 많이 배우신 분이지만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한테 기도를 받고 보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 기도대로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의 지시가 없으면 못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 간첩이 남 수표 두들기면서 오늘은 이곳으로 오고 저곳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매여 있는 사람도 봤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얽매이는 성령님이 아니세요. 왜? 너무 답답하니까 그분의 기도가 맞는 것 같고 내 과거를 알아보는 것 같고 하니까 점쟁이가 그를 영혼을 올가매듯이 그 영혼을 올가맨 그런 분을 주중에 만났어요. 전화로 만났단 말이에요. 관계 아니라 1시간 동안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는 그렇지 않다. 자녀를 누가 내 시킨 대로 하고 혹시 인질로 잡힌 가짜한테 매이면 그럴 수 있지만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자유를 만끽하십시오 하고 그분에게 말씀을 권면해 드렸습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양의 옷을 입고 거룩한 척 하면서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신비자를 포장해 가지고 자기에게 얽어매며 굴복시키는 게 바로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12절 보면은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를 경계하고 그래도 끼인끼리 서로 여러분 경계한 시대가 왔어요. 이번 주 뭐 했나? 어디 갔다 왔나? 누구 만났나? 다 고백하라. OECD 중에서 가장 믿지 못할 매스컴이 한국발 뉴스를 합니다. 그거 믿고 우리가 얼마나 쫄았습니까? 저의 선입견이 아니고 여러분 이건 통계고 팩트입니다. 진실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들리는 음성이 하나님 음성은 안 들리고 들지 않고 불안케 하는 뉴스들은 홍수기 우리를 떠밀어 내려갈 때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평강 속에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종말이 되면요 무법천지 세상이 되어서 불법이 판치고 사람들 마음이 냉담해서 식어져 가지고 서로 경계하느라고 의심하느라고 그래서 진실한 사랑은 가치가 조롱거리가 되고 더 입에 센 말을 듣고서 더 센 정보를 갖다 대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경쟁의 시대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감정을 상처받으니까 나쁜 감정 생기고 나쁜 감정이 격하니까 또 딴 사람을 해치고 또 해친 사람은 또 복수하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은 용납은 희생은 양보는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일이야. 너는 똑똑한 척 해야 돼 하고 우리를 어리석게 우리를 이끌어냅니다. 그런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로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 견디고 극복하고 마지막 때 힘을 주어서 구원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정은되기 위하여 아까 유클리프 선교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선교사들이 성경을 보급하고 또 가서 언어에 된 거기를 또 성경을 가리킨 그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선포하는 그 놀라운 일들 속에 다 이루어질 때에 그제야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될 때에 끝이 온다 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죽는 날과 시치를 모르듯이 종말의 확실한 시기와 종말의 시기는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국 복음이 유대인한테만 온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전 세계에 다 퍼져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한 후에 마지막에 온다고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견디고 잘 극복해야 구원을 얻게 되는데 구원의 이름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은 없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이름이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름 가짜들이 판치는 이때 미혹한 상태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불법을 말씀 아닌 다른 것을 찾아가지 마시고 따라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종말은 세상 것이 무너뜨려지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신 천국으로 가야 되는 그 길을 말한다면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져야지만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고 다른 구원의 재료인 줄 알고 막 여겼던 그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자료들은 다 무너지고 하늘 것으로 예수님 것으로 치워진 게 바로 진정한 구원의 상태입니다. 그걸 놓치버리면 안 될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이 주어진 자를 그 때문에 예수님을 채우기 위해서 내 안에는 다른 재료를 다 쏟아내고 그분이 성전이라 하고 그분이 하늘의 것으로 채우겠다면 여러분 속에 우상으로 삼았던 걸 다 쏟아내시고 그 재료로 다 비워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우기 싫다고 오는 방해나 환난이나 미움이나 죽음이라 할지라도 내보내야 불법으로 미혹 상태에 노출된 것을 이제 다 비워내야 주님이 여러분 스스로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진짜 성전이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으로 이룬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반대하려니까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고 사람들끼리 서로 실족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에게 다 노출돼서 끌려다닌다면은 이제 불법의 승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보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세상적인 사랑, 반짝 사랑이지만 그분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견디는 말은요 믿음 가지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참아야지 찾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가지고 나는 땅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땅에 있지만 하늘의 것을 채운 사람이 바로 그것은 나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지 말라는 의인이 찍힌 거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는 동쪽 창문을 열고 그는 하지 말라는 음명을 어기고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아도 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면 안 돼, 모이면 안 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도 안 돼 하고 마귀를 가정한 위협하는 것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주님이 이 가운데 나를 지켜주고 보호할 뿐 아니라 그리 아닌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고 고백하고 나오는 그 믿음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이요 승리한 자의 모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어진 상태가 자체가 구원이지 또 그런 자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도하신 이번 자들은 환난으로 여기지 않는다 했습니다. 또 즐거운 자, 묶인 자지만 묶이지 아니했고 갇힌 자 같지만 갇히지 아니하고 매인 같지만 매이지 않은 우리를 어떤 누가 우리를 주님과 우리 사랑해서 끊으려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구할 때 제자들은 어리석게도 세상적인 표적을 보였지만 끝없는 세상의 표적을 구하는 자가 바로 제자 플러스 우리와 현대인 우리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십자가 외에는 다른 징조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로 내 안에 삼고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흔들리요 누가 감히 나를 위협하고 우리를 믿음의 줄에서 실격시키리요 하고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만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 되셔서 결단과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끝이고 시작이는 이 종말 상태에 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기는 승리가 바로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